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죠? 왜 복 달라고 그럽니까? 행복하려고 그런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행복, 곧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이제 하늘을 엽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그것은 끝과 머리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끄트머리. 사전적 의미는 곧 끝이 되는 부분, 일이 실마리가 되는 부분, 그렇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영어의 엔딩이나 한자의 마침 종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끝에서 시작을 보고 곧 시작에서 끝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끄트머리다. 그래서 끄트머리는 끝이 곧 시작이고 시작이 곧 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끄트머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끄트머리의 삶을 사는 우리라는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끄트머리는 말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언제나 희망을 동반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른 행주를 짜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 마른 행주로 거울 닦잖아요. 그걸 닦아지더라고 보니까. 펜에서 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습니까? 마른 펜인데. 그런데 펜에 잉크를 찍으면은 그것으로 글씨를 쓰고, 그리고 이 그림 그리는 붓이라면 거기에다 물감을 묻히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가 지난 다음에 손을 들면은 비아냥거립니다. 웃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손을 들었더니 택시가 와서 서요. 늦은 게 아닙니다. 끄트머리입니다. 곧 끝이 곧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요. 인생의 마지막이요. 낭떠러지로 얘기했던 희망의 끝이 곧 이와 같이 실은 골목이 이렇게 보면은 골목이 딱 벽만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모퉁이가 있더라는 것이. 길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곧 끄트머리는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끄트머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놀라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이유로 임명이 늦게 된 한 법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끝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항상 꼴찌. 그래서 그 사람은 배경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서 법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계속해서 시골 지방법원에 판사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꼴찌여서 1등이 될 수 절대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법관에게 임하셔서 호령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1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항상 절망입니다. 절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뒤로 돌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나아갔더니 1등이 되어 있다라. 그런 대법관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이상과 믿음으로 상황을 이와 같이 대처합니다. 믿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데 상황이 다급해지면은 상식과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보면은 주눅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왜소한지, 내가 왜 이렇게 작은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그런 삶을 사는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잘나고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기쁨도 없고 그리고 형편이 펴지도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누가 있냐면은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던 자기 형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에서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화해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화해의 메시지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보냈던 그 사람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사람을 이끌고 당신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재산, 그 가축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것이 먼저 번뜩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살아남을 작전 계획을 이와 같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위기가 그리고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대법관처럼 이 야곱도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곳이 곧 끄트머리요. 그것이 곧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장소요. 곧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고 이 고난과 역경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그것 말입니다. 정말 참고는 돼요. 그러나 그건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정말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스칠 뿐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자기 형이 자기 원수가 되어져서 400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한다는 것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작전대로 어떤 것을 피해볼까 하고 두 때로 나눠서 그것을 이제 피신시킬 그런 방도를 강구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절망적인 그 순간 끄트머리에 있을 때 절벽에 벼랑 끝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보지 못했던 기도 내가 정말로 좋은 단어를 그런 어휘를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매끄럽게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감동하는 기도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게 진정한 기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참 세상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끝장나지 아니할까. 그래도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악한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립니다. 더 많은 환자가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죽고 그래서 요같이 가족들 간에도 요같이 떠나보내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러나 아무런 실마리가 없습니다.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가 선거 영신 예배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나와 함께 시작하자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라고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내 머리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간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벼랑 끝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죠,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에서 시작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시작한 이 순간에 벼랑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같이 달콤한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하나님, 스데반에게 만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두 손 들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너희가 내 임재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장소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너에게는 참 쉼이 있을 것이다. 안식이 있을 것이다.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이키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그리고 지금과 함께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희망을 쏟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글을, 드라마를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20절 사이에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메마른 인생이에요.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전혀 평안이 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 이것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 불안한 인생은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여기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위에 20년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불안하고 복되는 인생의 삶이 아니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럽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룬다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안, 초조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 소유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야곱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엎드렸고 이삭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가깝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짐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러나 오직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수단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같이 가까워져야 할 텐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형 에서 때문에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 때 그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2절의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시기에 이제 그러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베푸신 그 모든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2대나 이룬 아주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몹시 화난 제 형 에서가 지금 저를 치려고 하는데, 저와 아내와 자식들과 내 소유를 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하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는 천국이요, 그리고 눈을 뜨면은 지옥이라고 우습게 말하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시작하자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야곱이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정말로 때로는 근심도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절망이 끝에 있을 때, 끄트머리에 있는,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런 태안이 없습니다. 그때가 곧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어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고 야곱 자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르와 약속을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심했다는 의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까? 나의 임대가 너와 함께 가고 너는 편히 쉴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시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에게 거기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이.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나의 삶이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병에다 말입니다. 기름을 따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병 입구가 자꾸 흔들리면 그 기름이 그 병에 부어지겠는가? 의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곧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기름줄기를 따라서 그것과 일치됐을 때 병에 들어가는데 흔들리니까 그 병 이제 그 모든 사방으로 퍼져버리는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세상적인 사람인 것이. 그래서 자기가 또 한 번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윤소가 200이요 순문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여기 숫자만 합해도 그 성축이라 합니다. 다 자란 550마리예요. 550마리.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곱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 고난과 유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그에게 줘야 되겠다. 예물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언제요? 기도를 하고 난 그날 밤에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가 재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재산 중 이와 같은 많은 부분을 에서에게 예물로 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곧 이 물질을 사용해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녹여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속적인 인간이다. 이와 같이 성축된 550마리가 넘는 이와 같은 가축들을 이와 같이 보내면서도 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것을 보내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에 물질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꾀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참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100% 중에서 말이죠. 차지하는 비율이 20%밖에 안 됐을 것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위경을 헤쳐나갈 것인가. 진정한 화해를 하게 하는 그런 액션이었을까 하면은 회의적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저 사람과 내가 완전히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헤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 화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야곱은 바른 일을 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나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나 이건 그냥 끝나자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낌없이 야곱은 자기 재산을 이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높이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계산하고 전략을 세운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지금 550마리를 여러 때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 2대, 3대까지만 나오고 각대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5대인지 10대인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때로 나눠서 가되 거리를 두고 시차를 둔다는 것이, 시차를 두고 그리고 건너가게 하라.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면서도 자기가 만약에 유경에 처했을 때 빠져나갈 곳, 빠져나갈 구멍을 철저하게 지금 계산하고 있다. 그건 진실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무엇인 호의가를 베풀면서도 그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계산이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누가? 에서 그 형의 마음이 한때 가서 마음이 안 풀렸더라도 2번째 또 때가 가서 주면은 조금 누그러들고 3번째 가면은 더 온유해지고 4번째, 5번째 가면은 그냥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아니할까. 그것을 지금 기대하는 전략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보더라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요. 2번째는 그것을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꿔져서 온유해져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완전히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로 계산적이고 야곱은 정말로 용이 지도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접근을 해보지만은 야곱은 정말로 그 불안이 해소되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을 것인가? 아니. 우리 사람들은 그래. 우리 인생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눈을 뜨고 나면 초조해요. 눈을 뜨고 나면 근심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교 가서 직장이 좋은 곳에 들어갑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도 잘하고, 그리고 그 승진의 자리만큼 보수도 높아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법니다. 돈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 안에 근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명한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안한데. 왜요? 미래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안다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명하지 못하다면, 알지 못한다면 염려가,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이. 야곱은 말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 일은 몰라요. 에서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것은 나의 주, 야곱이 그럽니다. 에서를 주라고 칭하라고 그래요. 그 종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낮춰서 주인의 이와 같이 종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자기의 종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절대 빼놓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라고까지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곧 그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곤고했으면 종들에게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예세의 종입니다. 형의 종입니다. 그런 말을 하라고까지 이같이 당부를 했을 것인가. 자, 이같이 맨 첫 때 보낸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여러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야곱은 그들에게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같이 예수에게 그렇게 전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염려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래요. 이와 같이 불안합니다. 항상 초조합니다.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안감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행복을 가질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러한 야곱을 보면 애처롭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혹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이와 같이 많은 채무를 에서에게 보내면서도 그가 그 불안과 초조가 다 깨끗이 말끔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와 같이 용서받고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화목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을 것이고 복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내가 이 갈등을 어떻게 저놈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이 마음의 갈등입니다. 그래도 화해해야 돼요.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아니한 자의 그 격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와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이같이 서민들의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리누르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행복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은 갈등은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의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와 같은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같이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들을 화목케 하고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덮어주심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된 우리들이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은 누구와 갈등을 더 이같이 부추기고 갈등을 더 깊은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참으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알게 될 것이.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 말이 있거든요.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더라. 이 물질을 보내서 화해가 하게 되면은, 감정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 내가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을 만났을 때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되고 화목됐기 때문에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1절 23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여 그의 소주가 건너가게 하고. 잘 보세요. 고향으로 지금 고향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랬더니 큰 장애가 있어요. 그게 곧 누구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팥죽한 것으로 장자를 빼앗고 축복을 빼앗아 버린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은 오히려 에서는 400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약복강을 건너기만을 누구를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화목의 그 표시로 예물을 550마리와 넘는 성축, 이와 같이 성축된 가축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눠서 만약에 에서가 안 받고 친다 그러면 도망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작전까지 세밀하게 전부 다 짜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슨 문제,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여같이 밤샘을 한 적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위기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잠을 못 자고 밤샘을 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이에요. 그 밤에 이 잠자리에서 잠을 못 자던 야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 다음에 11 아들들을 이제 불러요. 그러고는 약복 나루토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배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가 친히 노를 져가지고 그 가족들을 모두 이 약복 나루토 건너편에서 내려주고 그가 또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가족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방패막이로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방패막이로 자기의 자식들을 사용합니다.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지경에까지 야곱이 지금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이 그를 전혀 떠나지 아니했다는 반증이 야곱이 아무리 총명하고 야곱이 시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가 대처하면 할수록 그가 하면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증폭된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 일을 해놓고 보니까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한 경우가 없지 않았는가? 불안하면 행복이 없어요. 내 마음을 불안감이 지배를 하면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고 행복을 다시 되찾으려고 다른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무리 시도해 봐도 불안은 더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돈을 가지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막 봅니다. 그래서 20평 이 아파트에 살아봅니다. 그랬더니 20평만큼 근심이 있어요. 40평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40평을 사서 살아봅니다. 그런데 40평짜리만큼 불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그 불안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짐이 돼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나의 어떤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하지만은 야곱처럼 그 죄책감에 빠져서 불안감에 빠져서 행복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 그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 불안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고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불안하고 고독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독은 말이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고독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척을 하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나를 돕는 것 같아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독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같이 고독한 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고독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런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까지 아내들까지 약봉 나루터를 그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그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돌아와서 나면 자기 혼자예요. 홀로 남아있는 것이. 다 떠나보내고 지금 그가 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고독한 인생, 야곱,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야곱들이 끄트머리에 지금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 그런 야곱들이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아니할까? 오늘 24절을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은 24절 이 상반절까지만 이야기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요. 홀로 남았더니 부모도 아니죠. 아내도 떠나보내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물질도 다 떠나보내고 종들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약복 나루토에 그가 홀로 남아있는데 그에게 밀려오는 것은 약복강의 파도 소리처럼 두려움과 근심만이 밀려오는, 고통만이 그렇게 밀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절망에 빠졌다. 그것 보고 자포자기했다. 그것 보고 내가 인생 마지막 벼랑 끝에 있다. 지금 야곱은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벼랑 끝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끄트머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지 감정대로 행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고독합니까? 목사님은 무지하게 고독해요, 사실. 무지하게 애롭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나는 벌써 정신 이상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고독, 그 고독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만나는 그 하나님, 홀로 남아있을 때 그건 고독이 아니에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었다가 비아냥거린다고요? 손들었더니 택시가 온다니까요. 절벽이라고 탁 뒤로 돌아 그래서 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접하는 후에 여러분은 같이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난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만나요. 그런데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주신 하나님은 결정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믿고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것, 그런 보편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로 도저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복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 사람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택함 받기 전에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어지는 유기체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되면은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공식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식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도 열심히 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는 믿음. 이것이 공식화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공식화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지기수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기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해도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벼랑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것처럼 정말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엎드려서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그 임재입니다.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축복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힘듭니다. 아까 이렇게 예배를 막 시작하려는데 어제는 그런 대로 좀 차 있으니까 힘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맥이 쫙 빠진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혜선 집사가 오더라고. 나 그 희한한 거야. 하나님이 평소에 뭐 온단 말을 한 번이나 했으면 몰라. 이럴 때 속으로는 오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정말로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리에 빠질까 봐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준비해 가지고 갑자기 우리 주혜선 집사가 하늘에 뚝 떨어졌겠어요?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면은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려면 미리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래요. 하나님 임재. 나의 임재가 함께 가리라. 너에게 이와 같이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 흘려 듣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제발 공식화된 믿음 그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공식화된 믿음으로만 살면은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믿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식화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만나는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게 높임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 야곱은 이와 같이 후자에 속합니다. 자기의 해볼 대로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했는데 안 도와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고독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그 24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했다는 것이. 다음 주에는 이것이 야곱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아내도 그리고 자식들도 자기가 살아남게 하는 방패막이로 내버린, 정말로 이와 같은 남편이 이와 같은 아버지를 두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 절대 그 경계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야곱은 해버리고 만 사람. 그리고 자기는 살 것 같았는데 그래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형 에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서 야곱이 그 두려움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고난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드디어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그리고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 향해서 나의 임재가 그러잖아요.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가? 공식화된 그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만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12개가 아니고 세계에 많이 널려있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야곱은 이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도해도 현실적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들이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것. 공식의 믿음으로 이같이 공식화된 믿음의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시작하자. 내가 너희의 임재의 하나님, 너를 쉬게 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주입니다. 만나시고 절대 잊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행복으로 누리는, 복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은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끄트머리에 홀로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임재가 함께 가리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임재하신 안식의 주님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